오늘이 이제 7월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금년도 절반을 지나서 7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7개월 돌아보니까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밖에를 보면은 우리나라 국보 보물과 같고 한국교회 보배와 같은 이여령 박사께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또 연예인 중에서는 송혜 선생 같은 분도 또 영화배우 강수연 이런 분들 우리와 유명을 달리 했습니다. 저 멀리 미국에서는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 하신 분도 금년에 세상을 떠났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은 또 우리 옆나라 일본의 수상 역임하신 아베 이분도 우리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연초에 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지난 2월에 아주 젊으신 우리 최다섭 집사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고 4월에는 우리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인 중직이신 윤명숙 권사님도 우리 곁을 떠나셨고 6월에는 우리 송정한 의원 김영우 집사님도 우리 곁을 떠나셨고 또 6월 달에 우리 지금 예배 3부 참석하신 조세현 안수 집사님, 조정화 집사님, 부친 조규석 장로님도 원래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셨는데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에는 우리 교회 어머니와 같은 백봉녀 권사님도 너무 아쉽게 우리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 14분이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그러면 한 달에 2분씩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주보에 나와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금년에 우리 교회 새가족이 11분이에요. 그래도 감사하죠. 작년에는 한 분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14분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14분이 떠나고 11분이 새로 오셨어요. 근데 세상을 떠난 분은 우리 교회 열심히 충성을 다하던 분들이에요. 근데 11분은 새로 등록을 했지만 새 가족이에요. 많은 세월이 걸려서 우리 교회 정착하실 테고 또 그 이후에 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몇 년 지나가면 이거 교회에 큰 타격이 오겠구나 하는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홈스 라해 스트레스 지수가 있는데 이 두 분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스트레스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만 제일 큰 스트레스가 올 때가 언제냐 하니까 배우자 사망이에요. 함께 동고동락하던 분과 유명을 달리하게 되면 스트레스는 100점, 완전 가장 큰 스트레스가 온다. 그리고 또 결혼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50점이나 돼요. 상당하죠. 결혼한다는 것도. 또 친한 친구의 죽음도 37점. 또 배우자와 말다툼하는 것도 35점. 상당히 큰 스트레스죠. 또 교회에서 이제 직분이 변동하든지 활동이 바뀌어 사회에서 활동 변화가 온다든지 그러면 19점, 18점. 실례했습니다. 휴가철인데 휴가도 스트레스요. 휴가도 13점. 명절도 12점. 스트레스 지수로 보면은. 아니 미국에서 무슨 전 부치고 이렇게 떡 만들고 하는 거 아닌데도 그 사람들도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스트레스가 다 이제 자기에 해당되는 점수를 모아서 300점 이상이 되면 이건 거의 중병으로 갈 수 있다. 이제 팀 라헤이, 홈즈 라헤이 스트레스 지수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도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는 상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지만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일반 우리 이단이나 신흥 종교나 사이비 이런 교주,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 보세요. 죽으면 죽었다고 발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포교 활동에 영향을 주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들이 이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바울의 복음에도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들이 그렇게 증거를 했고, 오늘 또 교회에서 제대로 된 교회는 다 설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상실의 상징, 부활은 생명의 상징.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예수님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7절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선생님이 다 도와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일하게 하셨잖아요. 그 능력의 주님이 떠나면 제자들은 뭐가 되겠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선생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이 떠난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9장을 봐야 돼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용모가 바뀌더니 그 자리에 모세가 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변화산상의 삼상회담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과 더불어 율법의 상징 모세, 선지자의 상징 엘리야가 말씀을 나누는데 무슨 말씀을 했는고 누가복음 9장 31절이 증거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 세 분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서, 상징적인 두 분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이 별세라는 말은 원문상, 헬라어 원문상을 보면은 엑소더스라는 말을 씁니다. 엑소더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 해방됐을 때 썼던 말입니다. 엑소더스, 출애굽,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단어를 썼거든요. 율법과 선지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엑소더스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서. 근데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 오늘 본문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엑소더스입니다.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세상에 뉴스를 보면은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들이 종종 이 한 목숨 죽어서 우리 조직을 살릴 수 있기에 나는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희생 제물이 되겠노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의 길을. 도대체 예수님이 죽음, 하나밖에 없는 생명, 이것을 내놓는 것이 무슨 유익이에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인데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12절에 보면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다 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길거리 가다가 어디 건물 꼭대기에서 벽돌 떨어져가지고 죽어가는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구세주로 어린 양 희생 제물로서의 죽음인 거예요. 대속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음은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대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함이고 나를 살리기 위함이고 대속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떠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너무 슬픈 일인데 그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이 일이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모든 것의 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제자들로 봐서는 상실, 가장 큰 손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은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관문이라,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욥을 보세요, 여러분. 욥, 구약의 욥, 동방의인이라고 하는 욥, 하루아침에 재산 잃어버립니다. 10남매 다 잃어버립니다. 아내마저 잃어버립니다.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상실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잃어버린 상실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괴로운 일은 욥기 42장 중에 4장부터 37장까지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조차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나타나지 않으세요. 친구들만 찾아와가지고 막 말을 하는데, 인과응보 말을 한참 하는데 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한 말씀 없으시는데 친구들이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장부터 37장까지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위로가 될 터인데 하나님은 한 말씀 없으시고 이 친구들만 와서 떠들어 제끼는데 그게 또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38장에 들어가서 드디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은혜,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욥이라는 사람의 인간 승리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후에 주시는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죽음 후에 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입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정말 모든 것의 끝장난과 같이 보이는 것이 믿음으로 보면은 위대한 새 출발의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구나, 끝이 났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직장 잃어보세요. 돈 다 여러분 투자했는데 다 잃어보세요. 건강을 잃어보세요. 가족을 잃어보세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구나. 스트레스 지수는 최고점 100.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다시금 우리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의 판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극단적인 생각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 우리들에게 언제나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여러분 엘리야 때에도 보세요.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을 줄 알았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계속해서 범한 결과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나라는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백성들이 다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포로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루터기처럼, 여러분 다니엘도 스룹바벨도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고국 나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이 고국에 돌아가게 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남겨두신 그 하나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싶을 정도로 상실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상실과 슬픔을 겪고 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더 연약한 지체를 위로하고 슬픔 맞는 자들을 격려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볼 수 있도록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상실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는, 영적으로 눈을 뜨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큰 상실을 겪은 분이 계신다면, 물질을 잃어버린 경우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경우든 건강을 잃어버린 경우든 직장을 잃어버리고 관계도 잃어버리고 은사도 잃어버리고 안전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상실감으로 낙심하고 있는 분이 혹 계신다면, 그 상실로부터 온 텅 빈 마음, 슬픔으로부터 찾아오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기다림으로, 소위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재무장하신다면 오히려 영적인 큰 진보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다림의 영성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아요. 노아부터 보세요. 홍수가 온 세상에 일어나 노아와 8식구, 노아를 포함한 8식구만 방주 속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방주 속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 1년 동안 홍수가 창이라는 가운데 방주에 있었어요. 꼼짝 못하고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 속에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상 꼭대기 아라랏산까지 물이 다 찼으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 노아. 그런데 보세요. 그 기다림 끝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는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되는 첫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첫 세상, 새로운 세상을 가장 처음 경험한 사람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찌 보면 상실의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향도 버리라, 친척도 버리라, 부모도 버리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다고 해서 막 버리면 되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두라 이거죠,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는 상실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를 복의 근원과 같은 사람, 너는 복이 될지니라, 창세기 12장 2절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신 것은 상실의 부르심.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에서에게서 장자권의 복을 하나 탈취해서 여러분 야반 도주하듯이 부모님을 떠났습니다. 형제를 떠났습니다. 집안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야반 도주하듯이 혈혈단신. 여러분 어디로 갔습니까? 들판으로 갔어요. 베델 들판에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부모님과 함께 형제와 함께 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혈혈단신 홀로 된 야곱, 그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으로 경험했던 겁니다. 요셉, 어렸을 때부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대로 금방 됩니까? 그는 부모를 잃은 것처럼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형제를 잃은 것처럼 집을 떠나고 재산과 소유를 다 잃어버린 것 같은 혹독한 세월 2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요셉의 영성이에요. 영성, 기다림의 영성. 모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받을 때까지 부모 떠났어요. 모세도 형제를 떠나고 애굽 왕실을 떠나고 동족을 떠나고 다 잃어버린 채로,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채로 이방 땅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게 모세의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도록 다시금 40년을 또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완수하고 천성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나, 사무엘상을 보세요. 자식 없는 소름 속에서, 자식이 없어요. 남의 집에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는 나에게만 없는 거예요. 상실보다 더 큰 상한 심령을 가지고 눈물로 살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살리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다 모든 것을 상실한 것 같고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믿음으로 견디고 소망 중에 기뻐하고 주께서 역사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끝까지 살았던 기다림의 영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장렬하는 여름, 모두가 다 피하고 싶은 계절일 것입니다. 여름은 농부에게도 쉬고 싶은 계절일 거예요. 봄에 씨앗 뿌리고 물 주고 김 메고 다 보살펴 주었습니다. 할 일 다 했어요. 이제는 쉴 곳을 찾아야 할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고 하니, 가장 뜨거워서 일터를 벗어날 때, 사람들이 일터를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장렬하는 태양을 통해서 마지막 오곡백과가 영글어가고 익게 하고 맛있는 과일이 아름답게 익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뜨거울 때, 힘들 때, 숨 막힐 듯이 덥고 짜증나는 계절에 장렬하는 태양빛이 없다면 알알이 영글고 맛있는 오곡백과 과일은 가을에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 속에 심어 놓으신 나무는 한여름에 가장 왕성한 성장을 합니다. 자연계의 법칙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여름에 형성된 나이테가 크고 넓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 여름날, 이 계절에 믿음의 나이테를 포기하고 싶은 이 계절에 우리는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들로 산으로가 아니라 이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게서도 멀어지고 주의 몸 된 교회에서도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에서도 멀어지게 된다면 이거 오히려 거꾸로 성장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은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태양이 장렬하는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 더 가까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래서 수련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여름에 지금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몇몇 교회를 보니까 한여름밤에 부흥회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금요일 저녁마다 부흥회 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8월 달에 그냥 쉬지 않을 거예요. 속으로 방학했지만은 여러분 히브리서 열심히 예제를 드렸고 공부하고, 공부만 해도 막 머리가 지끈거리다는 분이 계세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그 세상 공부하고 다르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데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교회를 멀리 떠나는 것이 휴식이 아닙니다. 휴가가 아닙니다. 말씀을 멀리 떠나는 것이 휴가가 아니에요. 휴가는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게 휴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늘을 찾아서 가는 계절이지만 교회를 멀리 떠나는 게 휴가가 아니에요. 말씀을 떠나가는 게 휴가가 아니에요. 기도를 떠나는 게 휴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 품 가까이 하는 게 진정한 휴식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품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이 계절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